네,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되는 계절이 됐네요. 여름과 함께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우리가 늘 얼굴 반쪽만 보고 사시잖아요. 코 밑으로는 늘 못 보고 사는데 온전한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서 제2차 전도여행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이란 주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서 목회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나 그들은 이제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 소식을 이 편지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으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면 이렇게 못 쓰겠죠. 그러나 그들이 읽어도 맞아 그랬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돌려보냈던 실라와 디모데 참 어려울 때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와 같은 삶의 방향이 같은 동역자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도 그가 밝힙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지금 자기 옆에 없다. 감옥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처럼 이 고린도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갈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유추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봤을 때 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쉽지 않은 성도들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늘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계속 복음 전하고 떠나고 복음 전하고 떠나고 거기 있는 현지 동역자들을 세우고 새로운 일꾼들을 남겨놓고 오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그가 첫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목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변하게 됩니다.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도시였던 반면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효심을 하는 반면 죄를 많이 졌으니까 죄악에서 얼마나 깨닫는 것이 더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성은 잘 안 바뀌잖아요. 쉽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아직도 내 백성 많으니까 복음을 전해라. 우리도 어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이제 이 정도면 족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만남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전도자로서의 바울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로서의 바울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사역들이 잘 되지 않고 일들이 꼬여갈 때 주님 앞에 푸념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그날 아침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한마디 해주고 갔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목회했는데 그거보단 낫지 않냐. 내가 목회해도 고린도는 참 변하지 않더라. 선배로서의 조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목회했던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나중에 자신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했던 성도들이 여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면 이 고린도 교회 이후에는 골로새서에서 밝히듯이 자기는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드디어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허락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거기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CBS 하는 그 방송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바시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강연자들이 와서 딱 15분, 딱 15분 아니고 보니까 한 15분에서 20분 내로 강연을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군더더기 없이 강연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씩 기억날 때마다 이곳에 가서 방송을 듣는데 지난 4월이었습니다. 4월에 이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력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그 이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도 이 MS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다 대부분 많이 쓰고 있죠.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사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압도적으로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진작 은퇴를 하셨죠. 2008년도에 은퇴를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빌 게이츠가 회장인 것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빌 게이츠겠지 했더니 그 사이에 벌써 세 번째 회장님이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분이 현재 빌 게이츠의 대표 이사입니다. CEO라고 하죠. 2015년도부터 이분이 빌 게이츠를 이어서 스티브 발머에 이은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처럼 보이세요? 예,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 혹시 이름 아세요? 써 있잖아요. 영어로 써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더라고요. 1992년도에 MS에 입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2008년도부터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 검색하게 되면 빙이라는 그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일을 이분이 맡아서 했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365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것을 이제 만드신 분이 또 이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3대 CEO가 되었을 때 회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MS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지금 세계 자산 가치라고 하죠. 가장 회사의 가치를 먹일 때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1위가 애플사입니다. 그리고 2위하고 3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구글하고 바로 MS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맡기 전까지는 MS가 이 서열 상위 랭크를 밀려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회사를 맡아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려워졌느냐? 이 컴퓨터 가지고만 승부를 걸었던 이 MS 회사가 이 환경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컴퓨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씁니다. 어느 순간 했더니 이 스마트폰을 전부 다 넘겨준 거죠. 어디한테요? 아이폰이라고 하는 애플사하고 삼성 이쪽으로 이제 다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기반이 흔들리는 이런 가운데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획기적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세바시에서 강의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사님이 책을 하나를 내서 이 세바시에 초대를 둔 거였습니다. 책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책 제목을, 상당히 긴 제목이고 표지도 굉장히 심플한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나왔었던 3대 CEO의 회사 경영의 중요한 틀을 바꾼 질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과를 평가를 할 때 이걸 주로 위주로 했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성취를 많이 이루었느냐,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팀과 또 그가 하고 있는 회사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또 고객에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느냐, 누구 중심이었냐면 각 개인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한 경쟁 모드로 들어가고 옆에 있는 직원들이 뭐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 거만 이렇게 챙기기에 바빴던. 근데 이게 초기에는 성과를 보입니다. 왜? 너도 나도 열심히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고 흔히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MS사를 그 풍자했던 만평이 나오는데 총을 가지고 서로 내부를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해대는 그러한 만평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대 CEO가 나타나서 이 두 가지의 지금까지 있었던 성과 분석표에서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두 가지를 추가를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일, 아이디어,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결과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너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을 도우면서 또 그 아이디어에서 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통해서 이뤄낸 것들이 뭐냐, 이걸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성과 지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책에서 말씀했던 대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기여한 것은 뭐냐. 두 번째만 해도 결국 나의 성과로 가는데 세 번째 지표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무엇을 도움을 줬느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러한 성과 실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직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1번, 1번은 쓸 게 되게 많았어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2번 가니까 약간 주저되는데 3번은 쓸 게 없었어요. 이게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평가가 낮으면 자기 실적이 굉장히 다운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로 상대방 부서에서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면서 서로 뭐 하게 돼요?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된 노하우를 공유해서 그쪽도 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회사가 다시 활력이 생겨서 키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섬겨가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에 또 내 개인적인 삶의 환경에 우리는 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인 삶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네. 이분들의 믿음이 커가기 위해서 나는 무슨 기여를 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말고, 네. 뭐 물론 그 관계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기린노교회는 21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각각의 소그룹은 다른 옆에 있는 소그룹의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소그룹 챙기기에 바빠가지고 내 소그룹 하면서 어느덧 그것이 하나의 이기주의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 소그룹 하기도 벅차다고요? 왜요? 우리 소그룹만 챙기니까 어쩌면 벅찬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왜요? 어느덧 소그룹 시작한 지가 우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나 혼자의 삶이 아니고 우리 소그룹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어느 한쪽만 건강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체가 건강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한 몸의 지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러면 이 몸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자,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소그룹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학교 아동부부터 각 부서별끼리의 그 협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와 있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부부도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서원을 시작한다는 걸까요? 서원이 끝났다는 걸까요? 서원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서원이 끝날 때까지는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삭도를 댄 겁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어떤 서원이 있었나 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는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게 됩니다. 19절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고요. 와서 그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무르게 하고 이제 아마 장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는,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에베소에도 휴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이 좋았다고요? 안 좋았다고요? 네, 반응이 괜찮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래 머무르라라고 좀 얘기하는 거죠. 더 오래 있어라. 그런데 사도 바울 허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거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디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에베소로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번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착하냐면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바로 아주 가까운 데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따 백기를 보여드리면 어마어마한 길을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냐면 단어가 빠져도 알아들을 만한 곳입니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다시 갑니까? 이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네요. 왜 내려가요? 수도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한 수개월, 짧게는 수개월 아니면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떠나서 여기까지가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뭐 엄격히 말하면 얼마 있다가까지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이. 떠나부터 시작되는 게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4절입니다. 한편 에베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에베소에서 떠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누구랑 같이 시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는 다시 이제 호롤롤 단신으로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가면서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곳이 에베소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을 따라가던 카메라가 잠시 멈추고 어디로 다시 카메라가 돌아왔어요? 에베소. 지금 에베소에 누가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세 명이 같이 에베소로 갔잖아요. 고린도에서. 근데 바울만 지금 간 거고 지금 에베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추가가 됩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릅니다. 아마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도 어디로 갔을까요? 회당에 찾아갔겠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구약만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까지 압니다. 뭘 모른다는 걸까요?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고 아마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26절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뭘 담대히 말했을까요? 예수에 관한 것을 담대히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이들이 찾아갔다는 얘기죠. 누구를 데려다가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틀렸던 게 지금 예수의 세례까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자, 이제 풀 장착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전에는 일부를 장착했다가 자,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가 어디냐면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를 가리켜서 전주시라고 하면 아가야는 전라북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아가야로 간다는 얘기는 전라북도로 간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고린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었겠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볼로를 격려합니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디 제자들일까요? 고린도 교회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갑니다. 아볼로가 갑니다. 어디를요? 고린도로 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어디에 있는 믿은 자들일까요? 고린도에 있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 이유는 성경으로서 여기 있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으로서 왜?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 주의 도에서 배웠는데 이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뭐라고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지금까지는 예수는 알았어요. 왜요? 예수에 관한 걸 전했다고 했잖아요. 알아야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가 이제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뭘 이겼어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편 에베소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이 가운데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배우고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했던 1년 6개월 동안 고생했던 그 고린도로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채워주면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서로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명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나왔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아볼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3명의 최종적인 장소가 다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 땅에 있습니다. 터키 땅.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있어요. 이 같은 시간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아굴라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다고요. 자, 지도를 잠시 한번 보실게요. 자, 지도인데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바울 여기에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에베소 여기에 있어요. 아볼로는요? 고린도 여기에 있어요. 있는 거리가 어때요? 다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셋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각자 알아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협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서로의 성장에, 서로의 사역에
기여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차 전도여행 오늘 마무리됩니다. 2차 전도여행의 출발점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도착한 곳이 주로 이 그리스 땅입니다. 자, 첫 번째 성이 바로 어디입니까? 빌립보로 갑니다. 그 다음에요, 암비볼리, 다음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음에 아덴, 고린도,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갱그레항을 통해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이 에베소 지금 이 점 칠해진 것이 지금 여기가 그 에베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배 타고 3명이 같이 간 겁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역이.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가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 아마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해줬던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방금 읽으셨던 본문이 사도 바울의 행로가 여기에요.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여기까지 갔어요.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몇 달이죠, 몇 달. 예, 참 이 긴 여행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 지금 이것이 2차 전도 여행, 방금 읽어보셨던 그 지역에 대한 지도적인 배경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아덴, 고린도 거쳐서 에베소 거쳐서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이렇게 간 거죠. 이제 거의 지구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본문을 같이 좀 이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항공 위성 사진으로 찍은 갱그레아 항입니다. 갱그레아, 베베자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베베자매가 있었던 곳이죠. 지난번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항구 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안디옥입니다. 아까 보셨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배경이 되겠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행에 누가 따라 나섰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냥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고린도에 왜 왔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는 강제로 갔습니까? 자원해서 갔습니까? 자원해서 갔습니다. 이제 고린도가 아까 경제적으로 어떠한 도시라고요?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장사가 잘 되는 도시였다고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곳이었다고요.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터가 잡아졌다고요. 그러면 터가 잡히면 떠나고 싶으세요? 머물고 싶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아까 우리 형제님 이제 좀 접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데 접어야겠다라고 하는 분 보셨어요? 아니죠. 확장해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제 좀 자리가 잡아서 잘 나가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 이제 수리아 갈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나서요? 예, 저희들이 같이 갈게요 나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의 기반을 놔두고 새로운 곳에 간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왜 따라갔을까요? 아마 이들은 봤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동역해주지 않으면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천막 만드는 일 또 하면서 또 자비량하면서 일을 해주니까 그거 안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름이 총 6번 나와요. 외우기 쉬운데요. 바울이 3번 얘기를 하고요. 누가가 3번 이야기를 해요. 그 편지에서. 우리 처음에 18장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했냐면 사도 바울과 업이 같아서 그들이 같은 일을 했다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 18절이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장면입니까? 바울이 홀로 에베소를 떠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놓은 경제적인 기반, 인적 네트워크 다 포기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신의 사역에 나는 함께 기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역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18장 26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다. 자, 이것은 지금 바울과 이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지금 수리 안디옥까지 가 있을 그 상황에서 아골라라는 사람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있었으면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했겠죠. 그러나 바울이 없으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죠. 이들이 하는 겁니다. 동역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것, 그 사람의 빈자리를 뭐 하는 겁니까? 예, 채워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고린도전 16장 19절에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지금 나랑 아골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에 같이 있는데 이 편지를 그 쓰는 순간에 지금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사람들의 집에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들의 이 가게를, 자기들의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겁니다. 나중에 에베소 가서 잠시 보겠지만 이들이 살던 집이 아마 그러한 장소로 쓰였을 곳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을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로마서 16장 3절에 등장하는데 이미 이들은 이제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들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가 있어요. 막 공간 이동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었잖아요. 에베소에서 이때쯤 쓸 때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로마로 가 있어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어요. 그들이 왜 이사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고린도에 그 기반 닦인 장소를 놔두고 에베소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왜요? 왜 갔어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기반까지도, 경제적인 기반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여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일 겁니다. 근데 왜 모든 교회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초대교회는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어느 문헌에 보면 에베소에도 한 교회가 한 40군데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 10여 명, 20여 명 정도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3년간 그곳에 복음 전했는데 아무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런데 또 뭐라고 나와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래요. 로마에 가서도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또 집을 개방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초창기에 가정에서 많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여기까지 성장을 했죠. 아무튼 이 일에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끊임없이 쓰였어요. 자, 마지막 장면은 또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입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디모데한테 쓴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어디서 받냐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받습니다. 지금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또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또 에베소로 이동한 거예요. 로마에 있다가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갇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에베소로 이동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역한다는 것이 늘 옆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헤어져 있잖아요. 로마에 있고 고린도에 있고 로마에 있고 에베소에 있고 그러나 삶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바로 아까 했던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누구 어느 형제 어느 자매의 그 사역에 기여하고 그것은 왜 주님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 사역에 나는 기여하고 있는가? 기여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때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에 갑니다.
이게 에베소의 사진입니다. 에베소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가 나중에 19장에서 보게 될 연극장입니다. 큰 소요가 일어났던 곳.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오데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데미 신상과 관련되어진 축제 회의가 열렸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상의 그 대축제 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연극장 앞에까지 가고 이 연극장 앞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항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제 이 장소가 여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여기에서 연극장까지는 아주 가까운 길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일했고 다음에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셀수스 도서관, 두란노 서원이라고 명명하는데 그 이후에 지어진 서원이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은 아닐 거고 아마 두란노 서원은 이 아고라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곳에 아무튼 에베소에 옵니다. 3명이 왔어요.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자, 이곳의 도시의 모습이 이게 보건도인데요. 아까 보셨던 대로 이게 지금 대극장입니다. 대극장을 따라 쭉 직선 도로로 쭉 가면 여기가 뭐예요? 항구입니다. 항구.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내렸을 겁니다. 3명이서. 그리고 이제 이 항구를 따라서 쭉 올라갔겠죠. 예. 이런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이게 아고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당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어디쯤에 있었겠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변론합니다. 변론했다는 얘기는 강론했다는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다고요? 오래 있기를 청하는 걸 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 반응이 좋으면 가고 싶어요? 더 있고 싶어요? 더 있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좀 더 있다 가시죠. 더 있다 가시죠. 강권을 하는데 이게 바울입니다. 하는데 이제 이것을 뿌리치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갑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돌아오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계획입니까? 어디 가서 1년간 머물면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좀 봐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에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어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당연히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만 있다고요? 내 계획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해서 보셨죠.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범죄했어요. 무슨 범죄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하나가 뭐예요? 예, 신접한 자한테 물었지만 여호와한테는 묻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묻지 않았다는 얘기를 다시 이 번역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라고요. 오히려 뭐 했어요? 내 뜻을 정하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죠. 다윗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2번에 걸쳐서 기도하죠. 왜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물어보는 삶.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돌아오겠지만 여기 돌아오리라라는 말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주님의 뜻이면 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데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관은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기게 도와주세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고요. 예,
기도의 질이 달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은 정말 에베소 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게 에베소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셨던 대로 가이사라에 상륙합니다. 지금 보셨죠? 여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배 타고 이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혼자서 가는 겁니다. 자,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하고 만남의 기쁨의 조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얼마 머물다가 뭐 했다고요? 떠나 갈라디아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합니다.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길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가서 목적지 여기 갑니다. 에베소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약속했잖아요. 주의 뜻이면 반드시 오겠다. 근데 주님의 뜻하심이 왔다는 얘기죠. 2차 때는 여기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못 갔잖아요. 이번에 인도하셔서 그곳을 만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사역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는 이 부분을 다음에 이제 19장 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3차 전도 여행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 전했던 땅이에요. 선교라는 건 뭐라고요?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뭐를 해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삼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제자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얘기하죠. 낳은 부모, 기른 부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낳는 거, 기른 거 어느 게 더 귀합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두 가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한편 에베소에서는 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 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에베소로 온 겁니다. 상당히 백길 타서 먼 길을 찾아왔겠죠. 여기에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입니다. 다음에 언변이 좋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학식이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서 지금 이번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어야 말을 잘하니까. 언변이 좋았다. 이 알렉산드리아 자체가 헬라와 도시에서 아주 큰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자, 이 이집트 땅이 흔히 말하는 70인역 성경이 발간된 것이 이 이집트 땅입니다. 헬라어로 그전에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언어가 번역이 돼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 번역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구하기 훨씬 더 다른 데보다 쉬웠겠고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웁니다. 주님의 도는 어떤 도입니까? 세례 요한과 관련된 도입니다. 세례 요한과 관련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주의 도입니다. 배워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는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림은 잘생겼죠. 그죠? 자, 이게 아볼로로 지금 그림을 표현했는데 말도 잘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가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좀 듣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좀 부족하다. 말은 잘하는데 내용이 조금 약하다. 저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왜 저 말을 안 하지? 근데 그럼 다음에는 하겠지. 다음 주에 또 들어보니까 꼭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감질만 나게. 정말 이제
이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는가 보다 해가지고 식사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한 번 들어서 판단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들어보니까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아니 그건 거기서가 아니고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설교자는 위축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집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듣고 집으로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26절에서의 서로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성도 중에서 연약한 점이 보입니다. 부족한 점이 보여요.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연약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다가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불러다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해 주는 거죠. 뭐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약간 좀 틀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 설교라고 좀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불러다가 아이고 수고해서 식사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아볼로의 인격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전주하면 무슨 도시예요? 뭐 전통의 도시 예수님 많이 나오죠. 도시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가면 아까 했던 대로 굉장히 박식한 도시예요. 유명한 곳이라고요. 교육의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누가 자기를 불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렀어요. 그분들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많이 배웠을까요? 비교 안 돼요. 아볼로가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어떻게 해요? 아직 좀 덜 배우셔서 그러세요. 좀 더 배우시면 제가 더 많이 배웠거든요. 저 쉽게 해서 저 대학원 졸업했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아직 대학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요. 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을 수용하는 것도 인격이 안 되면 안 돼요. 예, 우리 형제님들이 수요일 날 설교 준비 실습 얘기 가끔 하잖아요. 10분 설교하고 내려가면은 한 4-5명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줘요. 칭찬도 해주지만 그 뭐 자세가 좀 어떻다든지 뭐 자꾸 쓸데없는 말을 반복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표정을 보면요, 표정이 그렇게 막 웃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없애가는 거죠. 잘 안 없어져요. 근데 이 아볼로의 이 장점은 뭐예요? 나보다 학식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에다가 초청해서 작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안 듣겠어요? 훨씬 낫죠. 공중적인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 잘하죠.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컨텐츠 장착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어떠한 결심을 했다고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도 실패한 곳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형제가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겠다. 우리가 추천서 써주겠다. 기꺼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해줍니다. 소개장을 써준 거예요. 소개장을 써준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써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고 우리처럼 영접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잘 영접해 주라고 소개장을 써주게 됩니다.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가 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봤을 때 말을 잘했다고 얘기해요, 말 못한다고 얘기해요? 설교를 잘했대요, 못했대요, 바울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들의 말이, 바울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설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글 쓰는 은사는 있는데 말하는 은사는 좀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은사는 같으신 것 같은데 아마 가르치는 은사가 좀 약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이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면서 말이 시원치 않아. 그런데 아볼로가 갔어요. 아볼로는 어떻다고 나왔어요? 아까 뭐가 좋다고요? 언변이 좋다고요. 언변이 좋다고요. 말을 기막히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딱 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말문을 막았다고요. 자,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물을 준 이 사역을 가서 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요. 씨앗을 심은 거죠. 씨앗 심으면 바로 나요? 어떻게 해야 나죠? 물을 줘야 나잖아요. 아볼로가 가서 한 것이 뭐예요? 물을 주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역 중에서 뭐가 귀해요? 다 귀하죠. 아주 귀해요. 자, 이런 이 두 사람의 복음을 위한 협력이,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아볼로가 바울이 했던 거에 대해서 낮춰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거에 대해서 귀하게 얘기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한테 아볼로 당신이 지금 고린도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얘기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아닙니다. 제가 바울 사도께서 가서 해결 안 된 걸 제가 간다 해결될 일 아닙니다. 그래서 가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1장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아볼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였지 자기 이름을 드내는 일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2차 여행이 끝나는가 싶더니 곧바로 뭘 합니까? 3차 여행 시작을 하죠. 3차 여행 시작하는데 아골라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면 뭐 한다겠어요? 돌아올 거잖아요.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보다 누가 지금 이미 털을 좀 닦아두도록 합니까? 아골라와 브리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털을 준비해 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서로 기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죠. 그 삶의 기반을 다 놔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있으래요. 수리아까지 갈 줄 알았더니 있으래요. 그리고 자기는 간대요. 어떻게 해요? 배반감 느껴요? 나 다 버리고 왔는데 지금 나도 여기서 있으라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소개도 안 시켜주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고요. 머무릅니다. 그리고 다녀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준비해 놓겠다고. 이 일에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아볼로를 만나죠. 부족한 형제를 만나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조용히 집으로 와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볼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람 아볼로를 봅니다. 장막 만드는 사람이 불러다가 우리 형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했을 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내가 명색이 성경을 그래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했던 그곳에 가서 자기의 은사를 이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 에베소에서 기꺼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맡은 일만 하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 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쉬우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그 모은 자리에 말씀 전하는 분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가정에서 복음 집회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뭐 하는지 나도 몰라. 옆에 소그룹이 뭐 하는지 나도 몰라.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 사역이 바로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냥 각자 내 맡은 일을 하는 그 차원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또 나도 활용할 수 있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